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환의 세계관 강좌 29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현재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격리 중인 상황입니다. 제 아내와 제가 둘이만 살고 있는데 둘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격리 기간인데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멀쩡합니다. 처음 하루 이틀 동안은 가슴이 따갑고 기침을 하고 그러면은 가슴이 좀 따가운 정도의 곤란을 겪었는데 이틀 정도 지나고 3일째 되는 날부터 저에게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졌고, 다만 제가 지금도 이렇게 무엇에 집중하면은 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그 수건으로 땀을 닦는 모습도 보게 될 것이고, 강의 중에 또 목이 마르면 차도 좀 뜨거운 차도 마시면서 해야 되고 기침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고 요청하시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을 정서적 차원의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르며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서 이미 강의를 해왔습니다. 제6강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인격과 성품을 논의했습니다. 즉 거룩함, 순결함, 정직함, 화평을 추구하는 마음, 절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7강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 즉 겸손과 온유, 헌신과 봉사, 전도와 선교,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마음가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 차원이 아니라 세 가지 차원으로 제가 구분하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29강 세 번째 강의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하여 논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에서는 강의는 부활절에 즈음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성령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랑, 긍휼, 인내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라는 덕목에 담겨 있는 성령의 뜻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는 이미 제18강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다소 역설적인 제목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논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죄인의 내면에서 영적 변형을 이루시는 등 그러한 인지적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구약의 모든 진리와 교훈은 성부 하나님의 인간과 세상을 향한 뜻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공관 복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교훈으로서 성자 하나님의 인간과 세상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즉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도행전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와 계시록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사도들의 삶과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진리이며 죄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기록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성경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과 역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 저자들에 의해 기록된 신적 문헌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랑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능력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으며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탄 악마의 계교에 넘어가 본성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악하게 변한 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 사랑의 본질과 능력도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이 사탄의 계교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의 마법에 걸리면 자신의 사랑에 내재된 본질적인 악함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개념을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은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사랑을 의미하는 이 두 가지 말의 본래 뜻은 서로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의미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란 이성 간의 애정에 대한 열망이나 욕망을 수반하는 깊은 감정과 헌신의 정서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성으로부터 에로스적인 사랑을 받으면 그 속에 담긴 열정과 헌신의 정서로 인하여 받는 사람은 참으로 진실된 사랑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에로스 사랑의 본질은 본능적 욕망과 보상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즉 에로스적인 사랑은 자신에게 유익하고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는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조차도 복을 받기 위해 사랑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에 자기 희생이 수반되면은 그것은 보상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보상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의 희생은 에로스 사랑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은 결코 자기의 유익이나 욕망의 성취를 추구하거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즉 아가페 사랑은 사적인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만족을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의 아가페 사랑은 그 본질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자기 희생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판단으로는 자기의 사랑이 에로스적인 것인지 아가페적인 사랑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짓 사랑이라면은 분간이 되겠지만 진실된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인가 아가페적인 사랑인가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간에게 숙명적인 문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사랑을 해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에로스적인 사랑이든 아가페적인 사랑이든 인간은 결코 만족할 만큼 온전하게 사랑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 사랑이든 인간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온 정성과 열정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해질 수 없고 또한 자신이 행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부족함을 느낄 뿐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로스적인 사랑에 결핍된 사람은 자신을 만족시켜줄 대상과 장소를 찾아 인간 세상을 헤매며 죄악을 짓게 되고 자신의 아가페적 사랑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찾으며 교회를 찾고 회심의 지속으로 성화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회를 에로스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과 신앙은 점점 철학적으로 변화되며 세속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이 아가페적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지속되면 그 겉모습은 교회 생활 속에서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실망과 좌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페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간 구원을 위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 결과는 더욱 거룩해지고 진실되며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에로스적인 사랑인지 아가페적인 사랑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최소한의 지혜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요, 만약에 내가 진심으로 여성이든 교회든 사랑했다 한 후에 어느 날 실망했었을 때 내 마음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에로스적인 사랑이었지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것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것이 드러나지도 않지만 만약 내 마음 속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에로스적인 사랑이었지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값이 없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찮은 사랑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도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진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하여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을 그냥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자유방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는 상을 주고 잘못한 일에는 벌을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이 다니시는 정의와 공의의 길을 찾아 동행하려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곳간에 재물을 채워주시는 그런 부귀영화의 주인이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선을 행하며 정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실로 부응하시고 불의와 악행을 행하며 공의를 깨뜨리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로 보응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벌에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진리를 잊지 않으셔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벌이 저주가 아니고 복을 주시기 위한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인간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장 귀한 사랑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해야 할 사랑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가장 먼저이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우스운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의 하여튼 주최하시는 회갑연인가 이런 파티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물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이제 한 7, 7, 8명의 목사님들한테 제가 여쭙습니다. 너무 다들 무게를 잡고 계셔서 제가 좀 좌중을 좀 부드럽게 만들려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우스개처럼 물었지만 저는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40여 년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는데 그 핵심이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많은 목사님들 계시니까 좀 특별히 좀 한 말씀들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이랬더니 서로가 목사님들이 겸손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또 서로에게 양보를 하셔서 그런지 좌중이 갑자기 침묵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생각을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목사님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좀 들어주시고 저 생각을 듣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하나님을 인간이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무엇보다 저의 아내를 기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제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은 제 아내밖에 없었어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그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그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저에게는 그것이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제 생각이 바른지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내도 기쁘게 못하면서 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하실 좀 조언해 주실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마쳤어요. 아무도 말씀 안 해주시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목사님들의 입맛을 떨어뜨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파티를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우스운지 안 우스운지 저 혼자서는 웃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이라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성령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긍휼은요 라틴어 파티와 쿰이 합쳐진 말이며 그 뜻은 함께 고통을 받는다. 고통을 함께 나누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긍휼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거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긍휼도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구원도 값없고 삶은 전부가 공짜로 들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의 은총 등등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죽음으로 내 자신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지 믿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제한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조건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공로가 있든지 내가 돈이 많든지 내가 학식이 높든지 그런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사람, 일자 무식자든 가난뱅이든 아니면은 저 빌딩에 건물주든 누구든지 그런 것에 조건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있는 믿음만 바라보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뜻에서 무조건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공짜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은 베풀어집니다. 은혜를 입을 만한 자들이 회심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은 지속됩니다. 그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삶의 과정에서 선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죄 중에 빠져 후회하며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시는 성령님이 그 마음에 내주하시며 그의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긍휼이라는 마음가짐은 무엇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긍휼은 굶주리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처할 곳이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 병이 들어 아픈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그리스도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이라고 하셨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셨으며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내라는 덕목에 대하여 그것은 소망하는 것에 대하여 오래 참고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라고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철학자들이나 유학자들이 가르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인내일 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인내와 오래 참음의 분량에는 너무나 부족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인내와 오래 참음의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내는 자신과 이웃의 시험과 환난에 직면하며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인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단지 악함을 찾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해 악함을 견뎌내는 것이며 악을 구축하기 위해 자신이 악해지는 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능력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악을 구축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악한 힘을 들어 해결하실 일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악한 세력의 핍박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참고 견디며 자신이 악해지는 것을 참아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오래 참는 인내의 덕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내와 오래 참음의 본질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전쟁과 테러, 홍수와 기근, 지진과 해일 등 갖가지 재난과 재해들을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수많은 재난과 재해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일으키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고 영역 주권을 무시한 인간의 죄가 인간이 겪고 있는 갖가지 재난과 재해의 원인이 된다는 말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섭리, 즉 주권적 통치에 대한 절대 신뢰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은 성령의 인도 아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관상을 통하여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믿음을 새롭게 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즉 오래 참음은 자신에게 닥친 고통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며 회개와 회심의 기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고대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오래 참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대장간에 스스로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금같이 연단되어야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500여 년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약 400~500년 전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남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그 보복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를 언급하는 이유는 비기독교인들일지라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며 성경의 가르침은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보복을 억제하는 것으로 용서를 가장하는 일이 많고 분을 참는 것을 용서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우리들이 겉으로는 용서를 했다고 말하지만 내면에는 사귀지 못한 분노와 드러내지 못한 안갚음의 염원이 억눌려 있는 경우가 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하기 어려운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서야 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는 보복이 없는 정직한 용서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용서라고 정의했고 자신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회심의 저자 월리스도 말하기를 오직 용서에 의해서만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자신의 삶을 미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습관으로 형성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에 용서와 사랑을 공급하는 커다란 저수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한국인 각자와 우리 민족
대한민국 앞에는 용서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은 상대적이고 호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대편의 진실된 사과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우리가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은 화해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상대편이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오직 용서와 사랑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강의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권면하는 마음가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옳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금지하는 육체의 일은 멀리해야 옳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해야 옳다. 그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것으로 정서적 차원의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